나가면 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런 자 복음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지 않았던 복음 필요 있을까 없을 거예요. 저는 필요 없죠. 예수님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필요하지 않죠. 신구약성은 필요할까 안 할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전혀. 죄가 들어왔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도 오신 것이고 하나님 왜 구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셨습니까? 인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음 필요한 복음의 출발은 첫째가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건 나중 얘기고 인간의 문제. 자, 인간의 문제 뭐예요? 최저 저 문제 인간의 문제 뭐예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여러분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 어?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로마서 1장 18절인가?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뭐야? 두 가지. 경건치 아니함과 두 번째 불의. 경건치 않은 것은 뭐라고 그랬죠? 어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우리에서 일어나는 관계, 올바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뭐예요? 좀 불의, 잘못 행동하고 하는 것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실패로 말미암아 인간이 밑에 쭉 나오죠. 몇 절부터 합니까? 불의가 먼저 불의는 29절부터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불의는 하나의 불의라기보다는 모든 탐욕 이게 대표적인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뭐에서 나오죠? 그렇죠. 불경건에서 불경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실패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모든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인간은 어떤 불의와 경건치 못한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죽는 거, 병든 거, 아픈 거, 뭐 이거 자꾸 우리가 세상에 말한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꼭 그렇게 불행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한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유럽이나 가보면요, 정말 행복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갔어요. 그들이 뭐라 하냐면, 난 이미 천당에 와 있는데 뭘 또 천당 가라고. 나는 덧없이 행복하다는 말이지.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아무도.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복음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 천국 얘기, 지옥 얘기 계속 하는 줄 압니까? 복음을 도입하고 있을 거예요. 복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은 뭐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촌스럽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맨날 교회가 뭐 지옥 얘기, 천국 얘기 그 얘기밖에 할 얘기 없단 말이지. 또 고상하게 말하거든. 그래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방향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인문화에 대해서. 그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말하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진노 심판 받아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이 정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제 강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까? 이러면 경제가 문제입니까? 나라가 말도 그는 아니고 오직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렇지 않다면요, 복음 필요 없죠. 보세요.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경제 문제로 보세요. 국가 간의 분쟁의 문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과거나 또는 교육의 문제를 봅시다. 그럼 뭐요? 우리는 문제를 다른 데 보면 뭐가 필요 없어요. 만약 세상의 문제가 그런 거라면 뭐가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복음의 존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무효하는 거예요. 우리 뭐 개인 이야기에서 그렇지만 서강석 목사님 그 무슨 새 에덴 교회인 게 있잖아요. 난 그거 뭐 이상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다만 그분 설교 들어보세요. 전혀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는 아예 복음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다 복음이 아예 필요 없어요. 왜? 전부 다 뭐 그냥 마치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 마음이 하여간 뭐 마음이 아쪄서 그렇고 뭐 하여간 뭐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복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잘못 썼어요. 뭐 하여간 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 놀랍게도 교회 목사들이 복음의 존재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걸 견지해야 됩니까? 왜 이게 집착해야 됩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집착해야 됩니까? 왜 이걸 지속해서 성경대로 가야 됩니까? 왜 심판에 대해서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필요성이거든요.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로 본다면 과거의 문제, 환경의 문제, 뭐 부모와의 관계가 이런 걸로 본다면은 복음의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진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진 받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노 심판을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그러니까 굿뉴스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굿뉴스죠? 배드뉴스, 나쁜 뉴스가 있기 때문에 멸망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이 세상에 문제가 없다면 복음 필요 있다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복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보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는 가난해서 그래, 또 과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뭐가 이슈가 있어서 그래, 또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체험받지 못해서 전부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믿고 있는 한 여러분 복음에 매달리지 않아요. 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절대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면 일본에 걸렸기 때문이죠. 기독교는요, 여러분 조금 더 가르쳐서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더 기독교 와서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내면이 더 강화되어지고 강조되어서 이 세상을 훌륭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기독교 출발은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누가 뭐라 그러면 똑같은 소리가 좀 뭐같아. 난 쫄깃하게 외치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인데. 꼭 기독교 아니더라도 물론 세상의 문제를, 여러분 진실의 문제를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본다면 결국 인간이 훈련이 안 되고 환경이 안 좋고 과거 어째서 우리 이렇게 사니까 좀 더 개선합시다. 그때 여러분 기독교 올 필요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지 여러분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철학가 교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의 문제는, 나의 위기는 이거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 이것이 생명이야.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으라고 여러분 확신하지 않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지 않고서는 복음으로 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돼야 복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 뭐 하죠?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절대적 절망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보게 하시죠. 숨이 막힐 정도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운명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갈 운명에 대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동안 아주 보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을 향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 영역 속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런 뼈저리게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가짜입니다. 복음 가짜예요. 왜? 복음은 예수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 이해하시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만약에 인간의 문제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필요 없어요. 복음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여러분의 문제 핵심으로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복음과 복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왜 구원이 어렵냐면은 왜 구원의 믿음과 일반적 믿음과 구원의 이런 믿음은 정말 다르냐면 구원의 이런 믿음은요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께서 구원하기를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구원의 이런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일반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전적인 자기 구원의 유일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은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만 데려다가 이 여기를 통과하도록 만드십니다. 통과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잘 드세요. 여기에 감정 들어갈 필요 없어.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득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이게 나와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굿뉴스는 또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 이걸 다 이해를 해야 구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단순히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렴풋하게 이렇게 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다음에는 이제 다시 들어가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께 이렇게 이끄신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처음부터 어떻게 이해가 합니까? 나도 10년 전에 내가 이걸 이해하는 거하고 지금 이해하는 건 많이 전혀 다르죠. 10년 전에 나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 계셨지만은 그때 내가 인식하고 깨달은 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 출발은 뭐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여 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식한 거죠. 그러나 무식하면서도 제일 정확한 기독교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죠? 예수 천당 불신치요. 이것까지 나는 이 말같이 매력 있는 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까지 기독교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단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무식하다고 하죠. 예수 천당 불신치요. 그럼 근데 이런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가장 드라마틱하게 기독교 진리가 숨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상태에서 건져마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이 진노의 심판에 그대로 놓여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이해해야 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 수업에서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는지 외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변명 못해. 로마서까지 함수하는 인간들이 무슨 이건 이제 다 외버려야 돼. 그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으로 좀 지적으로 볶아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결심했거든. 근데 난 로마서 함수하는 거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절대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난 괜히 하는 소리야. 진짜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아멘. 암송도 하고 로마서 이거 아무도 못하 나도 못하잖아. 근데 여러분 하잖아. 이거 다 집어넣어야 돼. 잘 들으세요. 기억하는 것만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성령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었습니다. 이런 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리를 이해하면요, 성경을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해봤잖아요. 창세기가 그렇게 풀을지 이러면 상상이나 해봤어 버렸어요. 복음 얘기로 쫙 들어졌죠. 근데 왜 그게 보여? 언제 보이냐면은 교리를 이해할 때 교리 틀이 여러분 있으면요, 그 교리 틀을 가지고 이 창세기 보면 룻기 보세요. 복음에 완전 복음입니다. 룻기. 근데 그것이 말이죠, 그 교리에 대한 하나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여간 시편이 됐건 아가서가 됐건 교리로 보면요, 다 그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죄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죄라는 걸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자꾸 자꾸 뭐라고 써요? 경건찬음 있잖아. 어? 경건찬음. 그러니까 죄를 시작하려면 뭐야? 도둑질했어요? 음란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불이죠. 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안 돼? 죄를 이해하려면. 그렇죠. 뭐로부터 시작해? 경건에서부터 시작해야죠. 경건찬음. 경건찬음. 그럼 죄란 뭐예요? 죄를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돼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 관계 시작은 어디예요? 이게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 이해가 안 돼요. 죄가 만약에 불의한 일만 있다, 음란했다, 도둑질했다, 뭐 살인했다, 그런 것만이 죄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에덴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출발은 불의가 아니고 경건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엇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길래, 무슨 문제가 일어났길래 죄가 발생? 이걸 경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가보세요. 죄송하면 뭐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우리나라 큰 교회 들어보면요, 경건은 이야기 안 해요. 못합니다. 불의만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나쁜만 품으면 안 돼, 뭐 마음이 넓어, 하여간 별 너무 수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전부 불의만 갖고 얘기해요. 불의는 죄의 뿌리가 아니에요. 죄의 뿌리는 뭐예요? 불경건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만 나 이제 우리 주님한 교인들이 다 이해하리라 믿고, 어렵지 않죠? 하루 들어서 이해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배겨야 돼요. 죄의 출발은 어디 무엇이다? 불경건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죄를 이해하려면 거기를 추적해 들어야 돼. 그럼 뭐예요? 천지창조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 믿음이 출발했습니다. 창세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마느냐에 결정적인 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믿죠. 다 믿고 또 이제 여러분들 믿지 못할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천재 뭐 믿긴 믿지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창세 1장 1절 천지 창조가 죄에 대한 정의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천지 창조는 뭐예요? 천지 창조 뜻이 무엇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지 창조를 인정하는 신앙, 이게 중요하죠. 천지 창조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분의 소유다, 것이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나오는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창조자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천지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출발이 되죠. 천지창조.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생겨났다. 아메바에서 이렇게 됐다. 우리가 진화를 믿게 되어지면은 그거 좋아요. 그런데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을 말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또는 창조주고, 그런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은 뭐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피조물들에게는 만들어진 뭐라고? 그렇죠, 맞아. 목적이 있다는 목적.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누구의 의도지요? 창조주의 의도요. 아니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 지우개를 만든 사람이 있다.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면 목적이 없지만 어떤 공장에서 이 지우개를 만들었다 했을 때는 이 지우개의 목적이 뭐예요? 지우는 거잖아. 이렇게 지우잖아요. 지우는 것을 위해서 목적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만든 자의 목적이 뭐예요? 의도가, 만든 자의 의도가 그 피조물의 뭐가 돼? 존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왜 나는 존재하는가? 무엇이? 창조주의 의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는 것을 말을 달로 표현하면 어떤 뜻이죠?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창조주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만들어진 것은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 목적이 결정되죠. 이 물건이 뭐 하고 싶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지우개인데, 쓰고 싶어! 쓰는 건데 지우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만든 사람은 이건 지우라고 만든 것이고, 이건 쓰라고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 뭐가 목적이 되어지죠? 창조주의 의도예요. 창조주의 의도가 우리가 지어지고 만들어진 목적이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내가 존재하니까, 왜 살아야 되니까, 물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어디 안에서 자기 존재 목적을 찾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찾죠. 또는 세상이 됐건 자신이 됐건,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찾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나도 그분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나의 존재 목적이 어떻게 달라져요? 그 창조주의 의도. 왜 나를 지으셨는가? 왜 만약 그분의 의도가 곧 나의 목적이 돼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러분 죄는 불의에서 끝나버려요. 경건을 몰라가요. 경건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야. 우리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야. 그러므로 나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창조주의 의도란 말이죠. 그럼 사람이 이제 천지 창조 놔두고 복잡하니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을까?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 경건치 않고 불의하는데 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어기고 자기 안에서 자기 존재 목적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다 읽어서 1절 외우신 분들 잘 대답하셔야 돼. 여러분 인간의 죄가 말하고 크게 몇 가지 나오죠. 진짜 뭡니까? 그죠? 하나님을 뭐 하잖아요?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이에요? 진노하시잖아. 그럼 이것을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영광 돌리라. 이렇게 주는. 여러분 잘 따라오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근거는 우리가 말해봤는데 성경이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때 나오죠. 창조주 피조물들을 영화롭게, 피조물들을 그래서 사람을 예비하고 짐승을 버러지 모양으로 하나 바꿔서 그걸 경배한다. 그래서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는 뭐를 영화롭게 하냐?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섬기고 예비하는 것에 여러분이 죄 출발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는 불의가 먼저 아니에요. 불경건이에요. 불경건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불경건. 이거 복잡해집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지금도 죄를 불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 음란하지 않아? 나는 뭐 그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 큰 죄로 여기고 그것을 안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은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어떡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돈 버는 것에 더 열중하신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게 하나님과 지금 경건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나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없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자식을 더 섬기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불의의 문제 아니죠. 근데 경건의 문제 걸림이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로마서 뭐합니까? 이거를 뭐예요? 거꾸로 피조물들을 한번 붙잡시다. 피조물. 1장 몇 절이었어요? 1장 함수하시면 대답해. 28절 23절 읽어보시죠. 가격 시작.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아된 동물 모양 우상으로 파괴. 여기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1차도 그걸 의미하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어질 영광과 하나님을 높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두는 것에 여러분 불경건의 근본적인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각하게 생각된 부분들이에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세상을 사랑하면은 뭐라 써?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거기에 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딱 철수해버리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음란하고 여러분 죄를 짓고 그런 자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안 떠납니다. 나는 우리들이 죄의 개념을요, 성경이 정연한 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혼돈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증오하는 죄들을 지으면서도 여러분 경건한 채 다 저와 여러분들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불의로만 보자. 나 도둑질 안 했어, 음란한 짓 안 했어, 나는 그런 거요. 지금 꿈에도 안 꿉니다. 하지만 뭐하고 있어?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그러고도 여러분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로마서의 공격이 이거예요. 그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그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그 윤리적 도덕 율법대로 깨끗하다 그렇게 앉아있냐?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 복은 필요하죠. 이해 가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구원 이렇게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이
정말 죄의 근본이 무엇인가? 주님 가르쳐 주잖아. 윤리와 도덕적인 것으로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무슨 음란한 거 안 해요, 도둑질 안 합니다, 나쁜 짓 안 합니다. 그걸로 만족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조그만 것이라도 우상숭배에 남아서 피조물을 더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애통하면서 우리가 진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그런 생명의 길로 들어오는데 실패한다면 그 사람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나 하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만 깨닫는 거. 지금 이 강의는요, 이거 이해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령에 거하시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구원받다는 자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앉아있다면 그럴 수 있죠. 나는 뭐 그렇잖아요. 뭐 나는 다른 사람 다 그런데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성도가 같이 그렇게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 안 하고 나는 그런 불의한 자 그러고 앉아서 우리들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불의에서 우리가 건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을 믿고 성령 여러분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말하는 거. 두 번째, 큰 제목 나오면 두 번째, 감사. 영화롭게 하는 거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맥락으로.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쫙 내려가면 18절 다음. 뭐 하기를 싫어하며. 응?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뭐 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네. 요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불경건 핵심적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기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마음을 뚫고 들으지. 이야, 이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뭐 하겠어요? 하나님 창조했을 때는 바로 인간이 오직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 존재한 이유예요. 여기에서 이탈되는 것을 성경은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탈되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불의가 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뭐가 저희 출발입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성공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되기를 거절하고 거부해요. 자기 마음에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어야 돼요. 중심이 돼요. 그럴 목적, 그럴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되선다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두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지혜 출발이죠. 저는 이게 좀 우리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가 있는데 참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깨달고 이게 자칫 잘못 우상 숭배고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위험성뿐만 아니라 첫째 제가 깨달은 것은 마음에 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엄마 아빠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럼 어디가 하나 무엇을 하거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먹을 때도 여러분 자녀 생각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맛있는 거 보면 우리 아들에게 이거 뭐 지금 못 먹고 있지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 떠나지 않잖아요.
심지어 뭐 우리 아들이 뭐 저한테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잔소리도 하고 그래요. 아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잔소리 자식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있을 때요 그게 생각나요. 이렇게 하려고 보면 우리 아들이 잔소리하는 것이 생각나. 그럼 보고 싶어. 그때 마음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알게 됐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그 자녀가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무엇이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봤어.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 그렇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 막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생각나는가? 예, 하나님 잊어볼 때 많아요. 다른 거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시간 지났네. 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해야지. 기도할 때 뭐 할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 뭐냐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내 아내와 내 아들은 뭐요?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살아있거든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게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군요. 우리 피조물들은요. 24시간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둬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는 것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웠냐면 죄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죄를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을 또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나는 여러분한테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도 제 실패와 믿음의 부족함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왜 이 말 합니까? 피조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무엇을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잖아요. 분리할래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죠. 그래 그럼 니들이 하고 싶은데 한번 해봐. 하고 내버려 두니까 뭐가 일어나죠? 그 마음이 허망해지죠. 허망해져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도록 그렇게 창조된 우리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버려두니까 그 마음이 뭐가 됩니까? 허망한 마음이 되어져서 무엇이라든지 세상의 것이라고 계속 안 채우면 그 사람 죽죠. 일을 지속적으로 하든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하면 공허합니다. 뭐 합니다. 이런 무엇에 놀러 가건 먹고 마시고 이런 가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먹으면 왜 그렇게 먹습니까? 이거 공허해. 그 마음에 하나님 둬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공허해져요. 허망해져요. 그래서 허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허하니까 별 세상 것이 다 잡다그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 한번 열어보세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경 예레미야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마음같이 거짓되고 부패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려면 인간의 마음까지 썩고 부패된 것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어야 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두셔요. 버려두시니까 이 마음속에 공백이 되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들어오고 음란한 것이 들어오고 먹고 사는 것이 들어오고 정말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루를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쪽으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럼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안 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는 육신적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모든 허망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뭐 하게 되냐?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여기 나오면 로마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 동성연애 많이 나옵니다. 동성연애를 왜 죄의 핵심으로 보게 되냐면요. 인간이 허망한 마음이 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냐? 더 이상은 여자와 남자의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그 극적인 관계가 뭡니까? 체험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이 되어져 버리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성연애가 특별한 것일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허망한 마음은요. 하나님께 주신 가장 정상적인 것도 왜곡시키고 변곡시켜버리고 그것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뭐합니까? 여자가 여자와 성적을 했죠. 그 남자가 이런 비정상적인 행함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지금 예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이야기한 것은. 그래서 이 동성연애는 뭐를 말하느냐면은 인간의 이 마음의 타락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나는 절대로 동성연애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동성연애 자체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십니다. 왜 증오하신 줄 아십니까? 이 허망된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허망된 일이 뭐냐? 동성연애예요. 한장 내가 더 자세한 그런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죄가 뭐냐? 악하다 좀 표현이 그래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건의 차원에서 가장 극적으로 떨어진 상태가 뭐냐?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그 결과냐?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이 공허해져서 그렇잖아요. 공허해져. 그래서 모든 죄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여러분이 죄에 대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목적을 버리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채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의 근본,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죄는 결코 불의한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내가 아니라는 말을 항상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자 하면서도 여러분이 불의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영역에서만 여러분이 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근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근본을 여전히 오늘도 짓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로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까? 좋아요. 그러면 고백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의한 문제와 싸움이 아니에요. 불의는 경건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불의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데 경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도 불의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없어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개선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혼돈하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불의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음란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변화된 불의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받다 생각하는데 불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경건이 해결돼서 결과로 와야 되는데 경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실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구원의 진정한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높이고 하는 그분을 모든 우주 만물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제1 에너지 목적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제1번의 존재 목적이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마음에 정심싸게서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드리죠. 어느 분씩 배어나갈 수 있겠고 또 뭐 좀 지나서 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이 경건의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았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완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분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열망,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나쁘지 않고 좀 행복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고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변할 때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는 이 경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완전하게 100% 그런 상태입니까? 묻지 않아요. 왜? 인간은 그런 100% 그런 상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가지지 않았던 열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뭔가 내 삶의 초점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한 열망, 그분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잠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중요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내 이 밤 마음속에 하나님 모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한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서 중요한 에너지, 1번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까? 비록 그것을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는 전혀 뿌려지는 이 마음의 씨앗, 내 마음에 그분을 두고 싶고 모시고 싶고 내 마음에 그분을 가득 차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 생겨났습니까? 그리고 그 열망이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으면서 여러분에서 제일 강력한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난 아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종교가 아닌데, 교회 다녀서 조금 좋아졌고, 기분이 좋았고, 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불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게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한 정말 중심적인 거, 경건의 문제, 전에 가질 수 없는 이 열망들이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되지 않았더라면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게 중심에 있던 그 존재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에너지,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까? 그건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전하고요, 온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서 뭐라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새 것을 말하는 거야?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만을 충만하고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 행복과 자기 안전에만 그렇게 발버둥치는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겁도 애통하는 이런 사람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전 존재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그런 사람 향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믿음하면서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이 그렇게 빈약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이미 그건 우리 힘은 안 돼.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 한시도 말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지금은 조그만 것이 될지 몰라요. 씨 하나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씨앗은 뭐가 된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교자씨만 작은 것이나 그것이 뿌려진대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어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찾는지 몰라요. 그러나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열망이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성령 역사에서 이런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거라 겨자씨 떨어졌으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고 이거 관심이 없다. 이것과 관심이 있다. 믿음 좀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좀 자랑하지 마세요. 겨우 조금 불의의 문제가 조금 달라지고 좀 개선되고 좀 착해지고 옛날로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 일어나야 되죠. 왜 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삽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못되고 있고 참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내 마음의 열망 속에는 끌수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힘이 주기도문을 하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보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마땅히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일컬음을 부르는 자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위해서 기도 못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자녀들의 뭡니까? 본성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속성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좀 내 마음에 하나님한 열망과 갈망을 주시오. 어찌하여 내 안에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습니까?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 같고 기도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 갖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그런 유혹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열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그분이 영화롭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이 돈이 아니라 건강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과 방해는 조금이라도 만나면 애통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거 다 가져가시더라도 내 마음에 이 열망만 꺼지지 마시게 하시옵소서. 방해 같은 놈 다 가져가시옵소서. 이제 귀찮습니다. 돈도 귀찮고 뭣도 귀찮고 소유도 귀찮습니다. 좀 밥 새끼 먹고 집안 살 수 있는 집 하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하겠고 주여 내 안에서 오직 당신만으로 가득 차게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나는 완전 안 됐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전에 가지지 못한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뿌려져 있구나. 예수가 그랬잖아. 예수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 나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런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마음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피조물 섬겨요. 짐승들 섬겨요. 돈 섬겨요. 음식 섬겨요. 자식 섬겨요. 우상, 여기서 또 우상 숭배가 나온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존재는 반드시 자기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섬겨야 돼요. 이게 영적 존재의 피조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뭔가를 열심히 예배하게 됩니다. 돈을 예배하든지 일을 예배하든지. 일 중독자, 저도 과거에 일 중독자였는데 일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놀러 가든 뭘 했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종교가 되고 예배가 된 것은 뭐냐?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새 사람 됐죠? 애기라도
뭐 알아요. 뭐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장성한 사람도 아니지. 중요한 질문이요. 이 변화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나 이 질문이 아니에요. 이 변화가 있습니까? 이것이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열망이 여러분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0점이라도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런 마음에서 완전하지 않지만요. 하나님 여러분 알잖아요. 함부로 아멘 하지 마세요. 마음에 양심 없고 아멘 속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런 변화가 나한테 있습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으면 기도하세요. 구원이 잘 들으세요. 무엇이 구원인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천천히 받아도 괜찮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구원이구나. 하나님 믿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런 구원을 나에게 주세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구원 안 받으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뭐 이런 게 부러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런 게 안 부러워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런 마음이 중심에는 돈이 더 좋아. 신랑이 더 좋아. 건강이 더 좋아. 별로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되죠. 고해지죠. 이것이 좋게 보인다면은 나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성령 역사가 시작됐다고 믿어요. 그 사람이 구원 받으시면서 거듭나서 이렇게 점점 완성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낭망하지 마시고 쫄깃하게 하나님 구하시면요. 이제 그럼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까놓고 얘기했어요. 이게 완전히 돼서 지금 큰 소리 치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억울한 목사 드세요. 목사님들. 그래서 내가 와서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이거 다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뒤에서 웃으셔. 네, 그래. 그런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실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그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전에는요, 목사 하면서도 이거 신경 안 썼어요. 저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뭐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진짜 알고 어쩌면 제2의 회심을 나는 경험하고 이제 끌래야 끌수는 불이 누를래야 누를 수 없는 열망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나는 완전합니까? 그래요. 아직 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떤 분보다 나는 못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 우리 교인들 좀 믿음 좀 본받게 해주세요. 참 우리 교인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몇몇 사람 보면 또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참 제가 부럽네요. 저는 열심과 열정을 저에게도 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는 그게 제일 부럽니까? 안 부럽습니까?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난 최고로 부러운 사람이 그게. 나 옛날에 그걸 안 부러웠어요. 그 사람 하나도. 저기 궁상 떨고 지랄 들어오고 있네. 내가 그랬던 사람이. 근데요 나는 유명한 목사 하나도 안 부러워요. 평신도 쪼그란 할머니들에도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어. 왜 그럴까요? 나는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한 주에 끝날라고 했더니 안 되네. 이제 여기까지 알죠?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게 뭐예요? 이걸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죄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조금 할 때마다 그래도 좀 새로워지죠? 하나님께 새롭게 만들었어요. 뭐가 죄예요? 뭐가 죄일까? 네? 뭐가 죄예요? 지금까지 들은 거 종합하면 뭐 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난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차고 여러 개죠. 그런 한마디로 죄는 뭡니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윤리 도덕지가 이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부인하죠. 마음에 들길 싫어하죠. 불경건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불경건이죠.
그래서 죄는 창조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 그럼 창조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피조물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이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가 들어서 에덴에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니 그 사과 같은 거 하나 따먹었다. 그 하나의 그 행위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죄들이 압축돼서 설명되는 그 반역의 행위를 하나님이 금하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못해. 그런데 그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영원하게 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가 스스로 취하고 모든 것을 네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라 이걸 다 설명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선악과의 어떤 따먹는 사건으로 딱 압축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지 않냐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어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나온 향이 이것이 바로 죽으리라 그런 명령을 얻고 말씀을 어겨버리고 나는 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건 뭐예요? 죽잖아요. 결국은 심판이 뭐예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심판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죠. 죽음은 몇 가지 영역에서 크게 영향을 줍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죄가 들어오면 죄는 뭐예요? 세력입니다. 죄는 이제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죄죠.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우주를 다 파괴한 하늘까지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그런 세력이 죄예요. 죄의 개념은 이거지만은 실제로 죄의 세력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게 선악과 따먹은 한 사건이 모든 인간을 그렇게 멸망시킨 것이 아니에요. 이 한 사건이 뭐죠? 죄의 문을 열어준 거죠. 이건 죄의 개념이에요. 죄의 세력이 아니고 죄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죠. 그런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뭐라? 정이라. 죄가 받아들이죠. 죄의 문을 열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 합니까? 우주적인 세력을 가진 이 죄가 지금전까지는 이 세상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때까지 보존되어 있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뭐요? 죄의 문을 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는 우주적 세력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세상 안에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까지 짐승들까지 이 죄가 다 오염시키고 짐승들 굉장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짐승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죄가 얼만큼 강력하게 짐승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심지어 자연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 죄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사단이란 존재를 통해서 왔을 것이라는 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지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비밀입니다. 어쨌든 문을 열어서 이 죄가 들어와서 모든 세계를 다 점령하게 되어졌다. 이 죄가 들어와서 이제 뭐가 한마디로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죽음이 온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런 몇 가지 영역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자,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또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이 인간이 가지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능력 이해만 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건 다 소스 설명했으니까 그렇다면 기억합시다. 자, 1번으로
죽으리라 하고서 우리가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일어납니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차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죄의 가장 심각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죄라는 것에. 죄가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이 너로 넘어가지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들 우리가 흘러들어오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자면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죄로 만나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럼 무슨 사건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가 됐다? 원수가 됐다. 자,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경이죠. 인간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조물 인간이 존재하려면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 창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인간이 죄로 인해서 누구와 문제가 생겨요? 누가 원수가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그냥 우리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아니고 국제간의 분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핵심은 지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적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원수라도 우리가 힘 있으면 별거 없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원수. 왜 중국이 요새 좀 힘들어합니까? 중국이 요즘 망해가잖아요. 한마디로 망해갑니다. 중국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다 틀어막아버리잖아요. 미국 우습게 말. 옛날 등수병가 누가 그랬습니까? 등수병 전인가 내가 모르는데 누가 했나? 그때 그 등수병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등수병이었나? 또 뭘 했냐면 유언을 남겼어요. 중국인들에게 절대. 그중에 유언 중 하나가 뭔지 압니까? 미국에 달라들지 말라. 힘을 기를 때까지는 미국을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등수병이 될 거야. 난 기억은 주얼내가 그랬나? 나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 하여간 둘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했어요. 절대로 미국은 달라붙지 마라.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진핑이 사실은요 중국을 망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때 중국 망해갔는데 틀어막죠. 자 보세요. 그래도 중국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미국 다음에 강한 나라 중국이잖아요. 전체 인구를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왜 밀립니다. 지금 중국이요 이 장래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지금 빠지고 미국이 더 누르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작전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존하는 우리들 사이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지금 고통하는 이유예요. 왜 인간이 죽습니까? 병에 걸립니까? 왜 인간이 서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뭐하고 이런 아수라장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창조라는 게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뭐 다른 원인도 많이 있거나 한마디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심각한 원수 상태에 있다. 대적 상태에 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 하신다?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이게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굉장히 극적인 문제. 그럼 하나님과 문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뭐가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원수 사탄과의 문제가 있잖아요. 뭐가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되었다. 또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 되어졌어요. 사단의 온전히 포로가 되어졌어요. 아니 사단의 소유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저주, 사단의 포로가 되어져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빼앗기는 자가 되고 완전히 사단이 마음대로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유린하는 짐짝이 되어져 버렸죠.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한번 여러분 과거사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잘못돼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 상태, 원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요즘 뭐 부자고 그런 빌겠잖아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덮는 거지. 위장하는 거지. 훌륭한 배우를 보면 가수가 가수인지 배우인지 유아인이라고 나는 몰라 하니까 그 나왔더라고. 그 가수예요, 배우예요. 배우입니까? 그 친구가 계속 마약 중독 프로토렌가 그거 하다가 걸렸대. 지금 입건됐대. 여러분 보세요. 가수나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오빠 그러고 난리 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디 그 인천공항에 우리 그 이현성 목사님 온다고 해서 마중 나갔더니 거기 누가 뭐 가수인지 뭔지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봐도요 뭐 그런 애가 됐지 쪼만한 애가 위 나오더라고. 그런데 걔 보려고요 중국에서도 막 중국 여자들이 막 한편에 와가지고 막 그 한국말 배웠더라고 중국 애들이. 그래갖고 막 걔 나오는 이러고 아이고 내가 진짜 저걸 이러고 나오니까 그냥 그 중국 애들이 막 오빠 날려고 막 또 차 타러 가니까 막 의자 들고 가서 막. 자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애들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마약에 중독되고 잠을 못 자니까 그 뭐 프로토렌가 그걸 맞아서 잠깐 잠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 겉으로 보이는 건 화랑 것 같이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런 뭐 빌 게이츠가 됐건 뭐 일론 머스크가 됐건 뭐 전 세계 돈을 다 쓸어담는 사람 같아요. 잠 못 잡니다. 평강 없고 평화가 없어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그런 자들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과 하나가 되고 여기서 해방되지 않으면요. 지옥이 뭐라고 생각할까? 지옥은 성경에 말하죠. 예수 하나님께서 지옥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원수 마귀와 그의 추종자를 위해서 만든 그곳에 함께 던지라고죠.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영원한 존재예요. 죽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존재인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뭐가 없어요.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장소에 가두시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왜 인간들이 들어갑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떠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 마귀 자녀들이 되잖아요. 완전히 마귀 자식이라는 것은 뭐 이런 표현입니다. 너는 마귀가 되니 아버지고 또 어머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와 마귀는 분리하여 하나가 되었구나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 말씀. 너 마귀하고 너하고 차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하고. 네 아버지하고 네 아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사단과 귀신들을 지옥에 던졌을 때 도무지 그들로부터 분리가 안 돼. 하나야. 딱 붙어 있어. 사단 좋아해. 귀신 좋아해. 더러운 것 좋아해. 그럼 하나님이 걔들을 어디다 보내냐고.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옥을 만드신 거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사단과 귀신과 분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시기 위해서 지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옥이 여러분 아까 말한 거 나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불의하고 윤리적인 걸로 생각하면 나는 뭐 그래도 나쁜 짓 안 하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이게 바로 여러분의 큰 착각입니다. 다시 질문 던져야 돼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모든 게 중심되는 그런 극적인 변화의 삶 여러분이 있습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런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해 주셔서 그런 삶 속에 집어넣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았던 증거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은 사단과 귀신들을 영원히 통제하기 위해서 꺼져는 불 속에 던져버리시는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진 그곳에서 여러분이 귀신과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런 말들을요 굉장히 여러분은 가볍게 여깁니다. 롯의 두 사위가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전한 자 여기 있으면 너 죽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 임해. 너 죽어.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 이게 복음이거든. 근데 그들이 뭐합니까? 들으면서 농담으로 여기더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 들으면서 농담으로 여깁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 잘 전하시네요. 뭐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죠. 자기 마음속 이 말씀 받아들여서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 역사하시면요 똑같은 말씀 들어도 전혀 다릅니다. 심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 강의가요. 왜 내가 반복한 줄 압니까? 나는 이 강의가 내 삶을 바꿔놨거든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거든요. 이 강의 통해서.
이게 내 구원을 확실하게 새롭게 만들어줬거든요. 난 복음의 능력을 어디서 깨달냐?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누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점을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는 우리들이 화목하여서 우리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교회 적당히 와서 됩니까?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됩니까 이게? 보통 윤리적 문제라면요 노력해서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요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대속의 피 외에는 하나님이 그 위리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오셔서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여기서 건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강의가 왜 놀랍느냐, 왜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하느냐, 이것이 전부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가? 그분의 십자가 사역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그 십자가 사역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죄가 뭔지 물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조금 윤리적 각성하면 돼요. 그 거짓말하는 게 나쁜 거예요. 음란하는 게 나쁜 거예요. 가정 파괴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음란한 일 행하는 사람 안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죄라면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겠어요? 어린 양의 죽으심이 왜 필요하겠어? 그게 아니고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죠. 하나님께 대적하죠. 하나님 여러분들 진노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뭐요? 사단과 분리된 걸 거절해요. 나는 죽어도 사단하고 살 거야. 그가 내 아버지처럼 살 거야. 영원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회에 기름 부신 자를 시편 2편 보세요. 대적하잖아요. 우리가 좋아 맺은 어떤 결박등을 끊어버리자.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버리자. 예수와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자. 그렇게 외쳐대니까 하나님께 진리 심판을 보내시는 이런 위기 속에 죄가 우리를 밀어넣는다면 무엇이 여러분 구속하겠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며 단순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라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왜 어린 양이 피만이 우리를 구속했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지, 예수 그때 죽으심을 믿어야만 되는지, 왜 교회에서 죽자 살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지, 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그렇게 할례를 반대했는지, 왜 이렇게 율법을 반대했는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면 그가 알기를 원치 않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죠. 나 다른 게 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믿으면요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서 여러분 믿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잖아. 그분의 복음밖에 없잖아. 그분의 죽으심에서 누가 나를 여기서 풀어줄 거예요.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할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원수, 창조자 하나님께 원수는 나를 화목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어떤 다른 종교가 빌리그람 같은 그런 썩어 빠진 난 욕 막 뱉고는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일생 예수 전했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니까 이 진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헛가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불교로 구원 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죠? 그럼 불교 석가모니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걸 풀어주냐 그 말이에요. 가서 도 닦고 깨달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차례가 된 우리들이 지옥에 던져질 그런 위기 속에서 아니 여러분 석가모니 나무 관세를 판을 두드리고 있으면 그게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빌리그램가 미친놈이지 그게. 욕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무장되지 않냐고 그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교회 적당히 다녀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그럼 어떻게 여기서 풀어지냐 그 말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은 환상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풀어집니까? 예언하고 방언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풀어지고 이런 지옥 갈 운명이 벗겨집니까? 이게 바로 최대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나도 신비주의 운동을 했어요. 신비주의는요,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아니, 이게 예수의 복음이 어디, 생명을 가져다는 게 어디가 있어?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점점 우리 모든 초점과 관심 그분의 십자가로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놀라운 거지, 감사한 거지, 감격 쓰는 것이 깊은 것이지. 이런 데서 풀어주는 은혜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어디가 있어 다 널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잊어버리면 또 올라오지.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니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 마지막 때 이긴 사람이 어떻게 이겼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를 증언하는 말, 이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증언한 말로 이게 지금 내가 벌써 증언하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증언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만이 구원이라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좋아 이러면 건져주셨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가 다 풀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들 진노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사랑한다 말이지. 사랑을 이기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이 뭐 헌금 잘하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 앉아있으니까 뭐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볼 때마다 이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니까 진노가 풀어준 하나님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것이지. 무슨 봉사요? 나는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주받을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헌신했습니까? 예언하고 환상합니까? 뭐를 보면 보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요. 나는 탈도 탈 것 맞도 나는 용납할 의무가 없어요. 왜? 이단들이 앞잡이들이 그런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 아니에요. 환상 봐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면 한 번도 안 계시지만 미워해야 됩니다. 증오해야 됩니다. 예언이 없죠. 환상이 없죠. 나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가 흥분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게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놀란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감격하게 살아야 되고 이 복음에 무엇을 갖고 떠드냐 그 말이에요. 나머지 더 할 게 다름지. 오늘 끝날라는데 안 되겠다. 너 더 길게 하면 좀 그럴까. 힘냅시다. 기도합시다.